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찬양이죠. 오늘 찬양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참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제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참 누구에겐가 대놓고 묻지 못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주의 말씀을 오늘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7월 말부터 오늘까지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7월 30일 날 주님 쉬고 싶습니다. 예, 주님 쉬고 싶습니다. 8월 첫째 주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8월 13일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는 제 속에 있는 질문이잖아요. 삶의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우리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성경 속에 삶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 속에 삶의 해답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저도 기억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문장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 성경 속에 내 삶에 대한 해답이 있지.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절망의 반응이 있습니다. 절망. 예.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래, 힘들지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지.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살아야지. 이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의 반응이죠. 여러분, 푸념하듯이 아이고,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푸념적인 절망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 우리 자식들이 힘을 내지라는 이런 희망의 반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현장과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 드시는 성도 가운데 혹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절망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희망이 확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희망이 있다면 이 희망이 진리다, 이 희망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해답이다라는 확신을 부여잡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나눌 때가 있잖아요. 뭐 편한 사이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후배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면 독불장군의 이미지입니다. 예, 독불장군의 이미지. 또 하나는 독야청청의 이미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고집이 너무 세다. 고집이 너무 세다. 꽉 막혔구나. 예, 독불장군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독야청청입니다. 이거 막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고결한 거예요. 예, 고결한 거예요.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독불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야청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예. 여러분, 독자로 시작하니까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독불장군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의 고집을 감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만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독야청청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수근수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랑 다른데? 대단한데? 고귀한데? 예. 여러분, 독야청청이 되잖아요. 결국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의 지혜를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다니엘이 한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생을 다루는데요, 그냥 형통하였더라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다니엘도 수십 번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죠. 요시야 왕 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다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유다에만 살아도 환경이 녹록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러면 상상해 보세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달라졌나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호락호락한 환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먼저 바뀌어 버렸어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물론 우리 가운데 이름 바꾸신 분들이 계세요. 개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이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이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생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먹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먹는 것이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왕이 딱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 우리나라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대충 살자. 그까이 거. 여러분, 아마 다니엘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청소년인데, 예. 열정이 충만한 청소년인데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여러분, 깝깝할 때 있죠. 여러분,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있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이건요, 여러분, 지혜의 질문이에요. 예.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 정말 깝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생명을 버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제가 그분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가보세요.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 의사들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가치 없게 생명을 버리는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 판단이 다 맞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있죠, 답답할 때, 깝깝할 때 있죠. 진짜 완전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던져보시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 다니엘처럼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야 청청 결단은 단호하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독야 청청 결단은 단호하게 하라. 독불장군 아닙니다. 같은 독자라고 막 읽으면 안 돼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뭡니까? 독야 청청입니다. 결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예, 결단은 단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떡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를 양보했냐면 이름은 양보했어요. 나 같으면 이름은 양보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양보합니다.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다시 돌려주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름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양보합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음식의 문제예요. 난 여기 좀 이해가 안 돼. 저는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이름을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바뀐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이름이 바뀐다. 이것처럼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쓰는 말을 타자에 의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한국말 쓰고 싶은데 다른 나라 말을 써야 된다.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양보하지 않고 음식을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다니엘은 좀 달랐어요. 이름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와우, 이게 이상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음식이 뭐에 관련이 있냐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는 것은 다음에 찾아오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음식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근거해서. 예.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율법을 충분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을 때는 그래, 음식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문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니까 고기를 피채 먹지 못할지니라,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지니라, 특별히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마지막 음식들을 우상 앞으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절차를 이방 민족들이 밟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니엘이 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율법과 위배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건 뭐예요? 이게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 성도에게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결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것과 타협시키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되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독야청청하려면 결단은 단호하게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타협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고 다니엘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내가 구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장님이 계십니까? 주위에 동료들이 있습니까? 밑에 부하가 있습니까?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보실래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와 긍휼 저 두 단어 있잖아요. 참 좋은 단어죠. 은혜와 긍휼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호함을 결정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예.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신앙의 정체성이 위배되는 그 어떤 물결 앞에서 단호하게 딱 판단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단호함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죠?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단호하라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예. 이 세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과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순수함을 파괴시키는 어떤 물결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예.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단호하게 결정해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많은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친구들과 많은 활동들을 할 때 어떡합니까?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야청청을 할 때에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단호하게 결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데 거기까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단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들이 닥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단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우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게 영적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그때는 그냥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뭐예요? 심판과 회복.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회복하시든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호함이에요. 여러분, 단호함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 내 삶의 현장에서 단호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 교육을 주관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죠?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결단해라. 네가 내릴 결단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하다. 네가 사람 앞에서 독야청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야청청, 반응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독야청청, 반응은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몇 가지 크리스찬이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술의 문제죠. 두 번째가 담배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가 첩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술이 만국의 병입니다. 담배는요, 건강을 망치는 병입니다. 여러분, 첩을 둔다? 여러분, 그때는 첩을 둔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떡합니까? 아, 이것만큼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기독교인의 삶의 지표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술과 담배, 첩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술과 담배의 문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좀 자유로워요.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끊고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끊고 교회 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지 않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담배 피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담배 뭡니까? 교회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담배 한번 피고 또 와서 밥도 드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이 약하다? 여러분,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왔다가 주의 성전에 왔다가 은혜 받으면 저는 줄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 앞에 지나가면 저분이 담배 핀다 안 핀다 제가 다 알아요. 예. 제가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피워봤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또 술을 며칠 전에 드셨나 보다 이런 것도 제가 느껴져요. 예. 이제 오늘 제 앞에 나타나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네요. 아니, 느껴진다고요. 제가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반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전 고마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 듣잖아요. 아내가 하도 닥달하니까 그 닥달에 못 살아서 오늘 나와서 말씀 듣고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졸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소리 지르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그 친구들이 술자리 할 때 저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왜? 안주가 너무 맛있어요. 안주가 한 번도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부모님이 해준 적이 없는 그 안주, 그 골뱅이 무침. 저는 태어나서 저희 집에서는 골뱅이 무침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맛있대요. 오징어 그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그 전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떡합니까? 따라가도 제가 술은 목회자 아들이니까 어떡합니까? 안 먹는 거예요. 사이다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2차도 제가 따라가고 3차도 따라갑니다. 왜? 갈수록 더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고요. 마지막 또 속풀이 한다고 우동, 맛있는 우동집에 가더라고요. 또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따라가서 늘 대리운전을 제가 해주죠. 제가 그때 우리 그 친척 중에서 폰이 12년, 13년 된 차를 저한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 막 그냥 이 창문에다가 손 딱 대고 쫙 내리면 창문이 그냥 내려가요. 그 내려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차냐 그러고 막 손으로 이렇게 이 외관을 누르면 이게 막 부시식 이게 막 이 녹이 막 설어서 내려요. 그래도 저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 술 먹는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어떡합니까? 차 집에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산에서 시의원이 돼서 시의원이. 예. 여러분 시의원 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전화 왔어요. 조 목사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 목사 기도해 달라고. 예? 자기가 시의원 나오니까 네가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냐. 아 정말 기도했더니 됐다고. 그러니까 감사도 또 연락도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냥 만나지도 않고 너 아유 나 근데 못 가 그랬더라면 그런 친구들과 지금 전혀 교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진짜 그 목에 칼이 들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참 지혜롭게 반응해요. 참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주소서. 열흘 동안. 근데 왜 열흘인지는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왜 열흘인지 몰라요. 예. 열흘인지는 모르지만 열흘 동안 여러분 시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간의 여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예. 열흘 동안 시험하여 주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못 먹습니다. 이게 아니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주실래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 앞에서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 이 시간에 여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열흘 동안의 여유를 얻었지만 어떡합니까? 당신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 룰을 지키겠습니다. 거짓이나 술수, 권모술수를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열을 얻었다고 해서 뒷방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관장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과 술수를 쓰지 않겠다는 확신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반응은요 열흘 동안 여유를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삶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상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사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나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은 과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업이라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동역자 앞에서, 그 후배 앞에서. 여러분 이럴 때 독야청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반응할 때 어떡합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독야청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하나 하죠. 뭐냐면 4명의 10일간의 프로젝트. 여러분 4명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여러분 4명의 10일간의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뭐 가족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구역도 좋고 아니면 전도회도 좋고 4명이서 딱 마음을 모아보세요. 4명이서. 4명이서 한번 마음을 딱 모아보세요. 4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나가보자. 10일 동안 새벽기도. 4명이서. 그래서 서로 어떡합니까?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4명이서. 4명이서 어떡합니까? 10일간 봉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딱 봉사하는 거예요. 또 4명이서 어떡하면 10일 동안 어떡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것을 먹는 것,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 네 명이 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격려도 하고 감시자도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10일 동안 네 명이 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10일 동안 딱 하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10일 동안 금주와 금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꼭 네 명이 아니라 뭐 부부끼리도 좋아요. 우리 10일 동안만 해보자. 여보, 10일 동안만 해보. 10일 동안만. 왜? 오늘 성경이 열흘 동안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래, 10일간의 프로젝트. 열흘 하고 그 프로젝트는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습관이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 대신 이 10일간의 프로젝트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걸었잖아요. 이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다니엘이 아마 야채, 채소를 먹을 때 아마 고기의 몇 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독야청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할 때 지혜로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다. 여러분, 지혜롭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오늘 2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저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기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저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갑니다. 여러분, 저기 고레스 왕은요,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잡혀간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세 임금은 다 바벨론 왕들입니다. 바벨론 왕들이 통치할 때도 다니엘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에.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점령해서 그 왕국을 접수하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왕들은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 제국의 중심 인물로서는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야청청의 모델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독야청청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임금들이 여러분 대충 임금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독야청청.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뭐 오래 살았더라 뭐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 앞에서 정말 독야청청할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독야청청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 두 개의 제국과 네 명의 왕들이 바뀔 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상주제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 요약하다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독야청청, 결단은 단호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독야청청, 반응은 지혜롭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 해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